254장.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9장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그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윤효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평안히 잠자게 하시고 생활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시어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어 늘 새롭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누룩과 같이 풍성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 재단에 나와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아뢰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이 시간 기도와 기는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저희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의 힘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참으로 일하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예복을 갖춰 입은 자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십자가의 길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참된 평화의 믿음만을 갖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몸된 교회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저희들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에도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고난중한 첫 새벽 예배를 섬겨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첫날 새벽을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그 십자가 앞에서 저들의 부르심으로 응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당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부르심 앞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당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다시 한번 복음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삶을 이겨나가는 귀한 리더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의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가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결단하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한 주간을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귀하고도 거룩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새벽에도 귀한 말씀과 성령의 위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실 오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뜻밖의 우리가 생각하는 혼인잔치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앞부분은 조금 들어 읽지만 뒷부분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깊이 있게 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잘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혼인잔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잔치가 뭐죠? 이 요한복음의 가나의 혼인잔치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혼인잔치 그러면 즐거운 잔치였고 가서 먹고 마시려고 혼인잔치를 가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굉장히 많이 두렵고 떨리는 혼인잔치가 있었구나라는 걸 아마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아마 깊이 그분의 주시는 은혜대로 읽어내릴 필요가 참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혼인잔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혼인잔치 읽으면서 여러분의 결혼식도 혹시 머릿속에 한번 스쳐 지나갔죠? 우리 딸 아들의 결혼식 혹시 지나가지 않았어요? 혼인잔치 읽으시면서요? 여러 가지 혼인잔치라는 이 단어 하나만 떠올려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혼인잔치가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도 여러분의 그 많은 혼인잔치를 생각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혼인잔치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많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거기에 적합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 아침에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환영받는 잔치에 초청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준비되지 않아도 가기만 하면 많은 음식이 있고 음악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먹고 마시고 오는 잔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초청해주는 잔치 있으면 좋잖아요. 아마 특별히 준비할 거 없어 그냥 오세요. 예. 와서 드시고 가면 됩니다. 그런 잔치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아무리 혼인잔치고 아무리 초청받고 나는 그런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악한 사람은 심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유쾌하게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기준은 어떠세요? 거룩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이것이 거룩의 기준이다라는 말을 자꾸 선포해주면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고 나왔는데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거 내 자리가 맞나? 내가 이거 여기 있을 자리가 맞나? 이렇게 한 번쯤 돌아보게 되고 불편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적합하지 않은 거룩함에 대해서 악한 사람의 심판에 대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다는 걸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듣고 싶지 않다고 이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오직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몰게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 악에 대해서 세상의 악을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이 결국 십자가에 지신 것은 세상의 악을 당신의 방식대로 지금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사실은 제 세상의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의 매달므로 인해서 사단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단이 승리를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악을 지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당신의 아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방식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게 진짜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기판이나 바둑판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둘 때 마음에 안 들면 한번 엎고 내일 또다시 두면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됐네. 실수한 거 생각해서 내일 다른 수를 두고 판을 엎어서 또 한번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와 바둑은 인생을 금방금방 엎어둘 수가 있어요. 오늘 잘못됐네. 내일 다시 두지 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장기판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잘못 두었다고 한 수를 다시 물르고 내일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리얼 라이프예요. 리얼 라이프. 진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 앞에 서 있는 것이 진짜 하루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앞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십자가 앞에만 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훨씬 하나님의 새로움이 변화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시는지 아셔야 합니다. 혼인잔치라는 이 거룩한 자리에 대접받는 자리에만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오늘 어느 자리에 부르시고 있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 자리가 이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 앞에 옷깃을 여머야 되고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고 거기에 서 있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고 그 십자가 아래서의 예수를 만날 때 그 다음부터의 우리 하루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잔치에 가서 국수항으로 먹고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요. 그 십자가 앞에 단호한 심판과 온전한 기쁨이 있는 그 잔치의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좋은 음식 먹으러 갔더니 그 음식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멋진 음식을 먹으러 갔더니 그 음식상에 차려진 것이 예수의 피와 살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엄격한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갈 수 있어요. 예복도 준비하지 않고 몸 대신 우리를 음식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어떻게 예복도 갖추지 않고 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두 가지예요. 거룩한 초청이면서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 그 거룩한 삶을 소유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도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일련의 과정이 다 거의 연결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 말씀 이후에 또 추가적인 설명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도 아들을 거부하고 재앙을 재촉한 농부처럼 오늘도 이 청함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한 손님들, 그들에 대한 임금의 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을 징벌한 포도원 주인처럼 오늘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대했던 손님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도 불사를 것이다라는 선포를 아낌없이 두렵게 하고 계십니다. 이는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심판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하고 계시는지, 물론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징벌이지만 아버지께서 철저한 악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고 있는가라는 걸 선포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심이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그분의 오심은 심판이고 절망입니다. 누구나 다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이 희망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온전히 믿어내는 사람에게만 예수의 오심이 희망이 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희망이 아니에요. 심판이고 절망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의 오심은 그들이 알고 있던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선포인 것이죠.
오늘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방식대로 다스려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가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함이 손상당하지 않았습니까? 형상이 깨어지고 짓밟히고 무너지게 되었어요. 마치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잘못된 창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당신의 창조물이 사단의 악한 영에 손상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언젠가나 반드시 그걸 다시 회복하여 새로운 백성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새로운 창조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당신의 존재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셨지만 이제는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와의 혼인잔치에서 그를 경험하고 그와 짝지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의 가장 기저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하게 반응하여 당신의 목적을 다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창조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져 갈 것이냐, 하나님이 새로 이루어 가셔야 할 선포이겠죠. 어쨌든 선택된 백성이 다시 생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오래된 잘못들을 이제는 고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분명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되고 어그러져 있는 것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행동이 무엇이냐면 다 종들을 홀대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 모든 일련의 비유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거칠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예언자까지, 마지막 아들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택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거칠게 온몸으로 거부하는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거부 앞에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한 도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의 거절 앞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될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해졌던 예기에 거듭 무슨 희생제도, 이 모든 것들은 다 과거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과 더욱 분명하고 그분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실 거룩한 계획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은혜들은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와 우리가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고난 받으시고 집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믿음의 초점을 예수에게로 가야 돼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아낌없이 당신을 십자가에서 내어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늘 구약의 역사에서 성전을 계획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것, 성전을 정화한 사람이 히스기야 요시아였다는 것, 또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었다는 것 다 알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왕권은 이제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 새로운 혼인잔치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심으로 이 모든 계보를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세웠던 이 모든 성전의 새로운 성전됨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전인 것을 선포하시고 그 성전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선포하시고, 그것을 거부한 어떤 사람과 동네는 이제 불탈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오직 아들 되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결코 실수는 아니었지만 이제 희생제사의 장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의 가장 중심에 오직 예수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예수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십니다. 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 잔치에 다 초청될 수 있어요.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 문제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졌었느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자를 다 초청하십니다. 어떠한 죄가 있든 어떠한 상처가 있든 어떠한 모순이 있든 하나님은 이 복음의 혼인잔치에 모두 다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질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보시죠.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새롭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 혼인잔치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뜻과 왠지 달라지고 왠지 마음 아프게 이 장소가 흘러갑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초청을 받아서 나가서 뭐 들어오라 그러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뭐 여기 잔치가 있는데 뭐 지금 음식이 너무 좋습니다. 예. 아주 살이 잘 어울리는 녀석이 올라와 있어요. 좀 오세요. 그래서 그래서 초청해 줬으니까 아낌없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다 온 거 아니에요. 예. 뜻밖에 왔는데 여기서 사단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다 청해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여러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만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러서 다 왔잖아요. 근데 왜 왔는데 구원이 없습니까? 왜 왔는데 여전히 쫓겨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오라 그래서 왔는데요. 그냥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듣고 싶은 메시지가 딱 있어요. 용서라는 메시지예요. 그래 너 괜찮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늠자를 범했던 한 여인을 수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죠. 어떻게 할 것이냐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라고 말씀하시고 다 물러가자 주님이 한마디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 이런 말을 다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당분간 함께 공존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한동안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10절에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나 다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것이 한 자리에 당분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몰려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들, 점잖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온 사람은 누굴까라고 보면 무명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무나 데려왔으니 뭐 뻔하잖아요. 예. 원래 리스트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뭐 세리들, 점잖지 않은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눈먼 사람들, 저는 사람들. 우리는 이미 복음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초청받아 왔습니다. 이 초청받은 메시지 때문에 아마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뜻밖의 초청이잖아요. 이 놀라운 구원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초대에 와서 그 사람들이 듣게 된 메시지는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것이에요. 초청은 다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만 늘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데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초청하신 그분은 지금 우리를 그대로, 이 상처받은 그대로, 저는 모습 그대로, 악한 모습 그대로 이 모습을 가지고 이 혼인잔치에 있는 것을 견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가 나왔을 때 주님은 그래 너 눈먼 상태로 괜찮아 잘 살아 구원 줄게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고치셨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저는 자, 눈먼 자, 병을 얻은 자, 그 모든 자들을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좋다라고 괜찮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치유하시고 고치셨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초청받아 왔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한 나의 게으름과 악과 신앙 없음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십자가 아래 장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강력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의 사랑에 적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로 증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초청받아 왔지만 아무것도 옛삶과 변화된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좀 구원에 적합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연쇄살인 범도, 추행범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사랑하세요? 예.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교만한 사업가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그들을 바꿔놓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추행한 범죄의 그 모습 그대로, 악한 사업자 그대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버리시고 당신의 구원을 이루는 적합한 백성의 삶을 바꾸시라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옛날에 나가서 아무런 죄를 다 하고 와서 앉아가지고 사랑하시죠, 용서받았다가 소리 듣고 또 나가서 악독한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나의 자유, 용서, 나의 죄악을 그냥 용서만 해주려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려고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비유는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은 이 태도를 영영 고치지 않은 채 남아있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바뀌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한 번도 그분의 사랑 앞에 숨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 앞에 감히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받아주고 그냥 무너져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사랑은 어떤 악한 사람들도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무기력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원하죠.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똑같이 반복해도 그냥 용서해 준다는 메시지를 매일매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비유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다 너희들을 초청하지만 너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는 원치 않는다. 너희들의 저는 모습, 너희들의 눈먼 모습, 너희들의 상처난 모습, 너희들의 불순종하는 모습, 너희들의 교만한 모습 그대로는 이 혼인잔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방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당신이 당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떠한 것도 사람을 바꿔놓지 못해요.
아무리 학교를 다녀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해도, 아무리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도 바뀌어지질 않아요. 오직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차려진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잖아요. 네, 그분을 취하지 않고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결혼 예복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우리 여기 본문을 잘 질문을 하면서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럼 도대체 뭐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은 누구야? 누가 이거 입고 왔어? 네, 오늘 집에 가서 많이 읽어보세요. 제가 다 말해주면 재미없잖아요.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있다면 뭘까요? 사랑의 옷일 겁니다. 정의의 옷일 거요. 진리의 옷은 어떠세요? 자비의 옷, 거룩함의 옷, 이 정도의 옷을 입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옷을 입지 않는다면 그 잔치에 머물고 싶어도 나는 이 잔치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잔치에 초청돼 왔지만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정의로, 진리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거룩함을 옷 입지 않았다면 잔치 앞에 와서 나는 이 잔치가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 잔치가 불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교만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 나는 예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철저하게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니까 늘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모순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내어놓은 음식이 신랑의 몸과 피다라는 것을 우리는 놀라움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죗값을 받은 자가 임금 자신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십자가의 발 아래 서 있으라라고 요청합니다. 네가 똑똑히 보라라고 부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죽음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를 너희가 똑똑히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보십시오.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실 만한 음식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음식 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 되기 위하여 아낌없이 당신을 찢기고 내어주신 그분의 아픔과 고난과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초청에 합당한 거룩함을 옷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난적인 한 주간이 우리가 옛 모습 다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말씀으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한 성도의 변화된 삶이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은총으로 선포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새 은혜를 부으시고 거룩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279장 1절과 4절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면서 이 혼인잔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279장 1절과 4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